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해온 필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루는 기차로 여행을 하는데 바로 당신 앞에 한 부부가 앉아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앞에 앉아 계신 부부의 아내 되는 분이 기차에 타자마자 기차에서 냄새가 난다느니, 기차 의자가 불편하다느니, 승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느니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박사님이 보고 있다가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남편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직업을 같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앞에 있었던 신사분이 자기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그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필 박사님이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시군요. 그럼 아내는 제조업을 하신다는데 무슨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웹성 칼럼에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댓글을 거기다가 달아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과 염려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에 대해 완전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제 삶을 통해 제조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걱정과 염려, 제조업에서 파업하겠습니다. 업종 변경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 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것에 의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를 때렸던 아빠가 있었던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이 결혼한 후에 아내를 때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제조한 정말 불행한 가족의 열매를 먹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결례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이 세 가지의 제조업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영어로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삶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제조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제조업자가 있는데, 이 제조업자가 2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이레가, 즉 일주일이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제조업자는 어떤 제조업자냐면 미움 제조업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4명과 함께 결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결례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눴던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오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함께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지 보자마자 금방 알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일단 미움은 절대 조용하게 내 삶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움은 소동을 만들어냅니다. 언제나 분란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21장 3절 말씀에도요,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아벨을 죽이고 자기는 쫓겨나가는 그 소동을 분명히 만들어낸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또한요, 미움은요, 그 소동을 만들어낼 때 절대 혼자 조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 미움 속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꼭 얘기하죠. 안 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아우, 저 사람 정말 미워. 근데 누구 너무 좋은 사람 만나면 가서 저 사람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워하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우리는 미움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 미움을 막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려갔을 때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형들 전체가 함께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을 팔 수 있었듯이요, 언제나 미움은 무리를 지어서 그 미움의 정당함을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미움은요, 그저 있는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드로비보라는 에베소에서 온 그 이방인과 사도 바울이 시내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성전에서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 모습을 들어다가 성전에다가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21장 31절 말씀을 봤더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죽이려고 했냐면요, 천부장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죽이려고 쫓아와서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맸어요.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증오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미움이 결국 그들을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러한 미움으로 다가갔더니 그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가장 먼저 나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예화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입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차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차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미국이나 한국, 미국은 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베일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 자녀는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지만 감옥에도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온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총을 장만해 갖고 그 사람을 총으로 쐈어요. 그런데 빗 맞아 갖고 그 사람이 다치기만 하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죄로 아버지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들은 죽었죠. 남편은 살인 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 상황 속에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정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것은, 미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요,
그 원한이 다른 사람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나의 가족을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남편은 살인, 미수로 감옥에 있게 되어지고, 아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 이미 이 땅에 생명이 없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미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파업하세요. 전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른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은요, 눈먼 봉사와 같은 겁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움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너무도 놀랍고 귀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십니다. 동일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일이, 또 다른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1979년 9월 15일 날, 이제 생후 20개월 된, 이제 1살 조금 넘고 2살이 되어지는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입니다. 큰 대형 트럭입니다. 40톤 대형 트럭과 추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도 뺑소니를 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못 잡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가 죽지는 않았는데 부닥치면서 차에 불이 일어나서 아이가 생명은 구했지만 온몸에 85%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3도 화상이라는 것은 이미 피부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85%라는 얘기는 몸의 거의 100%라는 얘기입니다. 무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50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50번의 수술을 하면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온몸은 이그러져서 정말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린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아이들이 와갖고서 외계인이라고 놀리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가리킵니다. 좋은 일이었는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뺑소니 쳤던 운전사를 18년 만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게 되어지니까 잊고 있었던 일들이 다시 생겨지면서 18년 만에 법정에서 그 사람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20살이 조금 안 된 나이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미움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은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저 앞에 있는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조엘 소넨버그라는, 지금 나이가 꽤 됐겠죠,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국의 조엘이라는 책으로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싹 터서 나를 죽이고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어려움을 갖고 오고 있다면 한번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 모습도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습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어떻게 그 부모는 용서를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미움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미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들어오는 것과 미움을 제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 들어올 때 그 미움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통곡하며 울면서 내가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것과 그저 당연하게 미움을 가지고 그것을 제조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고 주위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 10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미움이라도 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냥 잊고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만 리마인드가 되어져도 미움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을 제조하면 그 길은 죽음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나눠주는 사도 바울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미움을 제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압니다. 이제 내 속에 있는 미움들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용서로 변화시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조업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설 제조업자십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죽이려고 하니까 말려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근데 구해내면 그냥 좋은데 구해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쇠사슬로 묶으라고 합니다. 구해준 것 같았는데 쇠사슬로 묶여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일들이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구원하고,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너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가 했던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더러는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냥 꼬이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왜 모든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 억울한 사람들 많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일 거예요.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래도 열심히 진실하게 살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갖고 괜히 그냥 찌적찌적거리다가 자기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를 받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대체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열심히 그래도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나 정직하게 행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막 떠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 총리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었음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에게 팔려가는 모습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배반당하고 아프고
아니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억울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지,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오해하고 그 오해 속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내 눈에서 이해되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100%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해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치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이고 영광이고 승리였음을.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머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설의 하나님이세요. He's a God of paradox.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거의 반전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선교 가서 마지막 날 경험한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서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 단체 생활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희들이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한 12시간 정도 남고 새벽 12시인가 1시 정도에 비행기를 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4시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전화기로 텍스트가 온 거예요. 비행기가 연착됐습니다. 딜레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났는데, 이스라엘로 오려고 떠났는데, 그런데 중간에 환자가 생겨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인가 10시간이 딜레이가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니, 새벽 12시인가 떠나는데 1시에 떠나 10시간이 딜레이 되면 아침이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오후 시간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잠자리도 없고 다 체크아웃 해갖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그날이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일찍 닫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길은 하나, 공항에서 대합실에서 자는 거. 근데 연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젊은 사람들도 다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 같이 길을 찾아보는데 길이 안 보여요. 제가요, 웃으면서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라고 사람들과 막 나눴지만 저도 속으로 짜증이 났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 잘 끝나고 마지막에 지금 끝까지 좀 잘해주시지 이게 뭡니까 대체? 막 그러고서 막 짜증이 좀 났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공항에 가서 따지자. 그래서 뭐 호텔 잘하면 얻을 수 있다는데 못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비행기의 잘못이 아니라 환자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I'm sorry 그러면 우리는 대합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버스에 탁 타고 막 정말 통성 기도하셨습니다. 저하고 몇 명이 같이 가서 따지려고, 싸울 준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40여 명이 지금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고 싸우려고 딱 가서 이야기하고 We're the group, 그리고 제 이름을 딱 얘기하는데 Oh, you are the group, just wai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얘기도 못하고 기다리더니 Go to this hotel, 그리고 호텔을 바로 주는 거예요. 호텔을 갔는데요, 2주 동안 다녔던 호텔이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칼튼 호텔인데 리츠 칼튼은 아니고 그냥 칼튼이에요. 칼튼은 무조건 좋아 그냥. 네. 나중에 보니까요, 하루에 300, 그러니까 400불짜리 호텔이에요. 껌껌한 밤에 도착해서 일단 호텔이 좋으니까 편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딱 여는데 지중해가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내려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바닷가가 보이는 곳에서 지금까지 2주 동안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날의 음식과 비교하면 음식이 아니야. 정말 제일 좋은 음식, 막 앉아서 막 그 전날까지요 막 그렇게 힘들고 아프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막 어렵고 힘든 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날 다 나오시는데 막 은혜로 가득 차 계세요. 다. 그 2주의 은혜보다 이 하루의 은혜가 더 컸어요. 전부 다 너무 은혜스럽다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다고. 2부에 그런 분이 같이 가셨던 분이 계시는데 나가시면서 꼭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대요. 하루만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걸 응답 안 해주셨다고. 네. 정말 너무 좋아서요. 또 원래 연착된 것보다 한 4시간이 더 연착됐어요. 만약에 원래 연착된 대로 떠났으면은 아침 식사하고 빨리 서둘러서 갔어야 되는데 연착이 더 되면서 편하게 자고 아침 식사 느긋하게 바다 보면서 하고 바닷가 걷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 그날 밤새면서 새벽에 떠나는 비행기를 탔으면 비행기가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앉아서 10몇 시간을 날라왔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됐다 그러고 못 온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다른 곳을 막 찾아갖고 다 옮겨갔어요. 저희가 탔더니 뒤에서 누워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막 자리가 텅텅 비어서 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2주 동안 잘 가고 마지막 날 이게 뭡니까? 라고 막 불평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저를 보시면서요, 에이고 이놈아,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에 보여진 것은 비행기가 연착됐고 이거 어떡하냐, 힘들다, 어렵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모두 다 100% 뭐라 그러시냐면 그날 하루 그곳에서 더 머물고 와서 그 2주가 더 풍성하고 더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늦지도 않았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도착해서 아무 문제 없이 교회에서도 다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조그만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is a God of paradox. 정말로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의 특징은요, 지금의 모습이 꼭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승리하고 우리는 꼭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금 어침대 덮친 거울로 꼬이고 또 꼬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정말 하나님께 짜증나는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대체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설 제조업자이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믿으면서 이 한 주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조업자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무슨 제조업자냐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먼저 39절 40절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정말로 지옥으로 가는 삶에서 천국으로 가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이 오해할까 봐 결례 기간을 지키면서까지 이들의 율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최대한도로 선으로 다가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선으로 다가갔는데 악으로 다가오면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세요? 나는 선인데 당신은 악이군요, 이리 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악으로 다가오면은 좋은 거 주려다가 오히려 말릴 겁니다. 저 사람은 이거 받을 자격 없어.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저 사람이 내 선을 악으로 대응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어도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둬. 영원한 지옥에서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여러분, 그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결례를 지키다가 없었던 말로 오해를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때렸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천부장에 잡혀가고 있는데도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정들이 그를 메고서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게 뭐냐 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헬라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설명하고 그가 허락을 받고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그들이 들 수 있는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랑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선을 줬는데 악으로 다가오면 악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삶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정말 악으로 여러분에게 대해서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도 악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사랑 제조업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또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사랑장, 우리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한번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랑 제조업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죠. 아시스 프란시스코. 우리가 세인 프란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인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바로 우리 옆 동네 샌프란시스코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인 프란시스는 사랑의 성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좀 다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린 세인 프란시스가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요, 이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인 프란시스가 제자들하고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지내가는 과정 속에 이제 39일째가 됐고 하루만 더 지나면 약속한 40일 금식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금식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숲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냄새의 유혹에 빠져서 몰래 들어가서 숲을 한 숟가락 딱 먹는데 같이 금식하고 있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보는 속은 자기도 놀랬죠.
같이 금식 기도하던 제자들도 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막 얼굴이 바뀌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39일 왔는데 하루를 못 참아서 그 음식의 유혹에 빠져갖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냥 화가 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상황, 그리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성 프란시스가 지나가다가 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저 제자를 지금 혼내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성 프란시스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제자가 들고 있었던 숲을 딱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숟가락을 퍼서 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40일 금식 기도가 안 끝났는데 지금 자기 스승이 그 숲을 먹는 겁니다. 모두 놀라고 있을 때 그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요, 그래, 금식하지 말자, 먹으면서 살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열심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어지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봉사 안 하는 사람, 쟤는 왜 안 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성가대 다 그만두는 거 아니죠? 그렇게 안 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왜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지금 정죄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 속에 미움이 더 차고 내 속에 상처가 더 생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사랑 제조업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뭐를 그렇게 많이 제조하셨습니까? 그 제조의 열매를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혹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 삶 속에 제조하며 살았다면 오늘 그 제조업 사표 내세요. 그리고 업종 변경합시다. 사랑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로, 믿음을 제조하고 찬양을 제조하고 용서를 제조하고 감사를 제조하는 우리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 찬 이 한 주 그리고 우리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